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동아리를 글로리아 하모니라고 합창단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졸업생들이 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자의 소식들을 좀 나눕니다. 저는 글은 잘 안 남겨요. 젊은이들 표현으로 눈팅만 합니다. 그냥 뭐 썼나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 며칠 전에 제 후배 하나가 글을 올렸는데 그 처음에 보면 제목만 이렇게 딱 뜨거든요.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 또 이렇게 멤버들끼리 무슨 다툼이 있었나, 뭔 잘못된 일이 있나 들어가 봤더니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제목 그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계속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보니까 내용은 없고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숫자 1이 있어요. 숫자 1. 그 숫자 1을 탁 눌렀더니 숫자 1이 조금 했던 게 점점 커져. 이렇게 쭉 커져. 1이 커져버렸네. 1이 커져버렸어. 아,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이게 새해 웃음으로 시작하라고 후배가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 새해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 이런 거는 줄어들다가 싹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 복된 일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은 점점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목사는요 늘 아버지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제가 좋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가 참 속상해요. 오늘 우리 이경목 집사님 드디어 사장님 되시는데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뭐 이런저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게 될 때 그 과정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남자들이 군대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빡세게. 그런 일을 만나면 목사도 빡세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때보다 몇 배로. 정말 우리 집사님. 왜냐하면 정말 그 직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이렇게 분가를 하고 사장님이 되게 되신 거예요. 그 얼마나 저분은 잘 몰라. 저렇게 된 것이 저분보다 제가 더 기뻐. 저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 2010년도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이 참 잘 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참 잘 될 수 있을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가 시세가 좋을 것 같습니까? 땅 어디 좀 소개해 줘. 저는 그런 걸 모른다니까. 그런 건 묻지도 마세요. 어떤 주식 사야 이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른다니까. 그런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시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뒤져봤어요. 2010년도에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면 좋을까?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주신 감동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인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더니 훗날에 그의 삶 가운데 축복한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오늘 이 야곱이 누렸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죠. 28절 말씀인데요. 28절. 시작. 아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있어야 곡식 농사가 잘 되겠죠. 특별히 우리처럼 강수량이 부족한 중동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저 북쪽의 헐몬산, 만년설인 헐몬산에서 찬 기운이 내려와 가지고 밤에 이슬을 만들어 놓으면 새벽에 그 이슬이 다 지면에 내립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보이지 않지만 이 새벽 이슬이 어쨌든 이 이스라엘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곡식 농사를 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재물의 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10년도에 재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얼마나 있어야 재물의 복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건희 회장만큼 갖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재물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재물에 비굴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끌고 갈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줘도 맨날 돈이 없다고 그냥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넉넉한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2010년도에는 여러분의 심령이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이런 겁니다. 29절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되게 굴복하리라,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네가 지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힘과 어떤 재물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이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겨가라는 거죠. 이것이 야곱에게도 준 복이고 이것이 요셉에게도 준 복입니다. 야곱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살고, 야곱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살고, 야곱 때문에 그 열방이 사는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것이고, 네가 축복하면 나도 축복할 것이다. 네가 중심이다. 네가 복의 통로다. 왜 우리 회사는 이러냐? 왜 월급도 작냐? 이렇게 자리가 나쁘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가 복의 통로야. 너 때문에 네 가정이 잘 되고, 너 때문에 네 직장이 잘 되고,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될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새해 여러분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가지고 삼촌 라반으로 집을 떠날 때가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 이게 무슨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춘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77에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때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가 돌아올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수많은 식솔들, 셀 수 없는 가축들,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10년도를 마감하고 결산할 때는 이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게 됐냐 말이죠. 사실은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줬지만 이삭은 야곱인 줄 모르고 복을 주는 겁니다. 누군 줄 알고 복을 줘요? 에서인 줄 알고 복을 준 거죠. 에서인 줄 알고, 형 에서인 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이 창세기 27장 전체를 볼 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꾸미려고 일부러 털을 여기다 붙이죠. 야곱은 이렇게 미끈미끈하고 에서는 털이 많기 때문에 눈이 침침한 이삭이 잘 구별을 못하니까 털만 붙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본 겁니다, 이삭이. 그랬더니 에서 같구나, 그런 거거든요. 과연 성경이 축복이 중요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어내라,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씀을 실었을까? 성경은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27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야곱이요, 지금 인간적인 어떤 술수를 써가지고 아버지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원래는 형 에서한테 가야 될 거를 지금 이 야곱이 누리게 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을 정당하거나 그거를 본받아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는 승리자의 관점에서 쓰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염려하는 게
그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북한 외에는 국정화하는 데가 없다는데 우리가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 얼마나 경제적으로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빠르게 경쟁을 할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거는 우리가 얼마든 인정해 드려야 되고, 근데 반대로 또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폭압 정치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녀 입장에서 보니까, 딸의 입장에서 보니까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그거를 혹시라도 아버지가 잘못한 거를 미화하거나 또 이걸 뭐 삭제하거나 혹은 또 왜곡시키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역사는 승리자의 관점에서 이걸 바꾸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형 에서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승리자는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이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를 원했다면 이 얘기를 아예 싫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라도 야 이거 부끄럽다, 내가 그때는 참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는데 야 부끄러우니까 야 이걸 빼든지 아니면 미화를 시켜라. 미화, 아름다운 일로 꾸며가지고 내가 잘한 것처럼 해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무슨 말이냐? 야곱의 복을 누린 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네가 재물의 복을 누리고 네가 리더십의 복을 누리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2016년도에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는 잘난 줄 알죠. 다 뒤에서 욕해. 다 뒤에서 욕한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가 와요. 자기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의인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뭐 두런두런 이런 목회의 어떤 일들을 나누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송구영신 예배 때 좀 좋은 프로그램이 없냐고 제가 여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를 많이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거의 같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뭐 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목사님은 뭐 편지 쓰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뭐 20-30분 동안 편지를 쓴다. 어떤 분은 뭐 소원을 담아서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 뭐 어떤 분은 사과 모양의 이 메모지에다가 사과문, 뭐 부모님이든 뭐 교회 식구든 사과문을 써서 뭐 보내준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목회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거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에이 그게 뭐야 유치하게. 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분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아 그래? 그 뭐야? 좋은 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적어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유치하게.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분이 목회를 잘할까요? 아니면 그래? 그게 뭐야? 좋은 점이 뭐야? 그래? 교인들 반응은 어때? 이렇게 겸손히 듣는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뭘 간구하면 좋을까? 돈 달라, 명예 달라 이런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의 마음. 그걸 옛날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다시 바꿔놨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 Listening heart.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잘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있는 것도 하나님이 빼앗아간다. 2016년도에 우리 다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야곱이 잘나서 지금 복을 누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7장의 결론은 야곱이 이런 실수가 있다. 이 잔머리나 굴리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야곱을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 21장에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눈도 침침하고 기력이 쇠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 사냥 가가지고 고기를 좀 잡아와라. 맛있게 내가 먹은 다음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바깥에서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 리브가가 야곱을 부른 겁니다. 야곱아, 이리 와, 빨리 와. 야, 네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한테 사냥시켰는데 사냥하고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대. 야, 그러지 말고 네가 빨리 에서처럼 변장하고 네가 빨리 고기를 가져다가 오늘 아버지 이삭에게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어차피 눈이 침침해서 잘 모르니까 네가 에서인 줄 알고 너한테 복을 내릴 거다. 리브가가 모든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의구심이 생겨요. 아니, 리브가는 왜 장남이 아니고 왜 차남을 좋아하냐? 이건 뭐 야곱만 편애하는 거냐? 이건 뭐냐? 이번에 롯데가 사태가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둘로 나뉘었어요. 당연히 좀 부족해도 장남이 말이지 승계를 해야지. 또 한편에서는 뭔 소리냐? 장남이라고 뭐 다 되는 거냐? 능력 있는 그래도 차남이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롯데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차남입니다. 차남이기 때문에 나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복 준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장남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받잖아요. 장남 입장에서. 왜? 아니, 장남한테 가야 되는데 차남이 장남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뺏어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창세기 27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27장의 주제는 이게 장남이 그 축복권을 계승해야 되냐, 차남이 계승해야 되냐,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부부의 제일 큰 축복의 선물은 자식인데 리브가가 태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쌍둥이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쌍둥이를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에 창세기 25장인데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아멘. 이미 어머니 뱃속에 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어린 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랬냐? 계속 따져 묻으려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더 이상 따져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리브가가 볼 때 잘못하다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 어그러질 수 있는, 자칫하면 이삭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특별히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지만 5남매가 됐든 6남매가 됐든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남은 장남대로, 차남은 차남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데려다가 계획을 얘기해,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그 야곱이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엄마, 그러다가 만약에 아버지가 알고 내가
가짜로 변장해가지고 형처럼 하려고 했던 걸 알게 되면 축복은커녕 아버지가 막 나한테 욕을 하고 저주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3절, 27장 13절. 시작. 아멘.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만약에 혹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엄마인 리브가는 저주받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엄마의 마음. 1812년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하죠. 모스크바를 진격할 때 일부러 러시아 군인들이 퇴각합니다. 그때가 9월경인데 어차피 한 2, 3개월 지나면 쟤들은 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미군이 들어와서 중공군에 패한 것도 겨울이 왔을 때 중국 군인들은 겨울에 강한데 미군들이 이걸 견뎌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겨울이 올 때까지 러시아 군들이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서 퇴각하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양식을 다 가져가죠. 있는 것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군대가 그때 약 50만 명이 굶어 죽든지 얼어 죽었어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느 마을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럼 나폴레옹 군사가 보니까 엄마가 젖을 먹인다는 건 뭔가 하여튼 먹은 게 있으니까 젖을 먹이지 않겠어요? 이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먹을 게 없으면 먹지 못하면 젖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인이 가가지고 야 먹을 게 어딨냐? 너 애기 젖 주는 거 보니까 먹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양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대답을 안 하고 막 울어요. 야, 안 들려?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먹을 걸 달라고. 근데도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엄마를 팍 때리죠. 그랬더니 엄마도 뒤로 자빠지고 젖 먹던 애도 탁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봤더니 깜짝 놀랄 것은 애가 먹던 것은 엄마의 젖이 아니에요. 엄마의 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을 주려고 해도 젖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의 젖가슴을 칼로 째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하고 목말란 아기를 왜 자기의 피를 먹이고 있는 거야. 이 엄마 같은 마음이 결국 이 자녀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까지도 받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난 죽어도 좋으니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모세가 민족의 저주를 가로막고 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사도 바울이 가로막고 섭니다. 예수님이 가로막고 섭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하나님 제발 여기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주를 가로막고 섭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고, 그런 이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살고, 그런 이들 때문에 이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집에도 어떤 사람 보면 나만 아니면 돼. 응? 그래가지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개떼같이 달려들다가 나쁜 일 있으면 다 도망치고. 자식들 여러 있는데 꼭 그런 자식이 있죠. 반면에 어려운 일 만나면 어쨌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리브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나는 무거운 건 싫다. 가벼운 거 그냥 있으면 좋고 나 그것도 싫다. 그런 마음만 가진 사람을 넘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이 나라가 넘치면 이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저주를 가로막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 그것이 결국은 나도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 공동체를 살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